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귀하게 여기는 교회고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바람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하박국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3장 1절로 6절 은혜로 목소리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아멘. 코로나가 여전히 두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모두들 스스로 서서히 적응해 가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지난 뉴스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어떤 엄마가 기쁜 마음에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제 1단계래. 다음 주부터는 너희들이 학교에 갈 수 있어. 기쁘지? 아이들이 반응합니다. 안 되는데. 담임 목사가 광고를 했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성도님의 반응입니다. 안 되는데. 그럴 뿐이 없겠지만 예배마저 편안함을 추구하는 시대가 될까 목사는 노심초사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어떤 불편함도 감수하고 우선해야 될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아리오나에게 값을 지불하고 타작마당을 사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다윗처럼 충분한 내 희생의 값을 지불한 예배라야 그 예배에 감동이 있고 그 예배에 눈물이 있고 그 예배에 드림직한 예배가 되지 않을까요? 요즘 계속적으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부르시게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도 내가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입에서 부르시게 해서 듣고 싶어하는 찬양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응답받고 싶은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이 듣고 싶고 응답하고 싶은 또 다른 기도가 있지 않을까요? 예배는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이어야 되지요. 그래서 목사가 민감함을 가지고 볼 때마다 그 시즌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어떤 찬양이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롭고 감동이 되던 그 찬양도 어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듣고 부르면 큰 감동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 이 시즌에 부르게 하시는 찬양이 있어요. 웨이메이커.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하나님. 이사야 43장의 말씀의 배경이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내가 지름길을 내겠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월절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은 모세를 따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찾아 애굽을 뛰어나왔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 눈앞에 홍해라고 하는 어떻게 알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을 만났습니다. 홍해 앞에서 그들은 길을 잃었어요. 어디에도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나 뒤를 돌아보는데 저기 멀리서 애굽의 전차 부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그렇다고 뒤를 돌아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홍해 앞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큰 구원을 보라. 그 선포와 함께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 아래 아스팔트 대로가 펼쳐졌습니다. 백성들은 미리암과 함께 바다에 길을 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 건너갔습니다. 다 건너갈 그 즈음에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왔던 애굽의 군대가 바닷물이 합쳐지면서 수장되고 말았지요. 처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홍해로 인도하신 이유를 몰랐더랬습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이 데리고 가고자 하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은 더 가까운 지름길인 광야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멀리 돌아서 이 홍해로 인도하셨던 이유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홍해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불신앙의 반응을 했던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가 아닌 다른 광야길 지름길로 인도하셨다고 한다면 그들을 뒤쫓아오던 애굽의 전차 부대에게 사로잡혀서 그들은 광야에서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바로 왕의 마음의 강박함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 백성들을 풀어주지만 멀지 않아서 그 마음이 강박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올 것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들을 지름길이 아닌 홍해길로 인도하셨던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내가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저 길로 인도합니다. 나는 이 문이 열리기 위해서 두드렸는데 하나님은 내가 두드리지 않았던 다른 문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쉽고 편안한 길을 선택하는데 때로 하나님은 험난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최선의 길입니다. 내가 만든 길, 당장에는 편하고 쉬운 길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길의 끝이 좋지 않습니다. 좋은 길은 끝이 좋아야 좋은 길이지요. 탄탄대로 포장된 아스팔트 길이라도 그 길의 끝이 낭떠러지로 연결되고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면 그 길은 좋지 않은 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인정해야 합니다. 내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높고, 아멘 하십시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높다는 걸 인정할 때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이유가 그거지요.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디에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절망적인 상황만 보였지 하나님이 안 보였던 겁니다. 믿음은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상황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면 길이 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때 찾아오는 게 평강이고 담대함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들어진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서라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인도받는 우리는 제일 조급한 걸 경계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조급함이 일어날 때는 절대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조급은 마귀의 충동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조급하게 충동하지 않고 성령님은 우리를 잔잔하게 감동하시는 분이죠. 조급해지면 익숙한 내 경험이 기준이 되어 결정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어떤 큰 일을 만났을 때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마귀가 내 마음을 충동하면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은 없어지고 내 경험, 맞아 과거에 이랬는데 지난달 이랬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는데 전문가들이 이렇다라고 진단하고 확정했는데 그래 이 길이 맞을 거야 그렇게 선택하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어디입니까? 어떤 길입니까? 묻고 잠잠하게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 보십시오. 같은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한 것으로 따지자면 모세가 훨씬 더 컸어야 했습니다.
바로와 맞짱 떴던 것도 모세고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사람도 모세입니다. 한 가정을 이끌고 나온 게 아니라 어른들만 60만 명이라고 하는 대민족을 이끌고 왔습니다. 책임감, 그 무게는 말로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모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세도 홍해를 바라보고 있지만 그 홍해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홍해 아래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여기에도 내가 모르는 숨겨진 하나님의 길이 있을 것이야. 할렐루야.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고 그들을 인도하신 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묻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가 맞습니까?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또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당장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눈을 들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받은 은혜의 셈에 보고 받은 복을 한번 헤어보십시오. 지나온 삶의 모든 발자국마다 주님 은혜가 고여있지 않은 것이 어디 있고 주님의 도우심의 흔적이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다시 강조합니다. 절대로 조급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분,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아 있으라 선포하시고 길을 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혼돈과 의문이 가득한 이 시기에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온 세미한 음성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눈에 드디게 보일지라도 조급하지 말고 기다려라. 지체하지 말고 반드시 이루고 오면 하나님을 기대해라. 2장 4절 의인은 오직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2장 14절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2장 15절에 큰 물의 파도를 밟고 달려오시는 하나님을 한번 보라. 그리고 2장 20절에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단에 그때그때마다 그 시즌에 주시는 말씀이 그냥 귀로 듣고 끝나지 말고 나의 입으로 믿음으로 선포될 때 말씀의 강력이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해야 될 때입니다. 온갖 의문들이, 혼란과 혼돈들이 우리를 덮고 있지만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절실하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을 덮을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죠.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기까지가 하박국 1장 2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3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2장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터치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2장 마지막에서 하나님은 우상에 대한 말씀을 거론하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다른 건 봐주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고 용납하기도 하시는데 이것만큼은 용서하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란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걸 말합니다. 더 깊게는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 대체용으로 만든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는 것, 이건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갈대아인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고 섬긴다. 이해가 되지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은혜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앞에 절하고 섬긴다.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너무나도 분명하게 경험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피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에 수장되는 것 두 눈으로 똑똑하게 목격했던 그들입니다.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먹이고 입히시는지 경험했던 그들입니다. 가나안의 32개 부족 국가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는지 경험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절하고 섬기고 있는 건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동일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은총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경험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을 섬길 수 있어요. 저는 권사님이 점쟁이한테 점 보러 가는 거 봤어요. 권사님이 아니야, 권사가 어떻게 복채 들고 점쟁이에게 가서 자기의 미래를 묻느냐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목양하고 있는 목사로서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의외로 답은 간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찾잖아요. 그런데 조금 살만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귀찮아요. 그렇게 절박함으로 다가왔던 목사의 설교가 부담스럽고 예배의 자리가 부담스럽습니다. 실패하고 병들었을 때는 나름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했는데 건강 찾고 나름 좀 먹고 살만하니까 세상에서 즐기고 싶고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심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때 찾아오는 게 하나님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주일 예배가 귀찮은 겁니다. 자신을 구속하는 것처럼 얼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내가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는 위로도 되고 좋았는데 나름 좀 살만하고 돈도 좀 가지고 나서 보니까 눈을 뜨고 보니까 세상에 즐길 만한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여기도 가고 싶고 저것도 한번 엔조이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이 있는 분이라 이건 하면 안 돼야, 저건 먹지 마라, 저건 가서는 안 돼야, 사사건건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해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간섭처럼 들려오면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집을 멀리 떠날까 고민하는 탕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마음에 불안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용품을 만들어 놓고, 왜? 그건 인격이 없는 것. 그죠? 1년에 한 번 초파리를 되면, 아니면 어쩌다가 가끔씩 좀 뭔가 내게 위로가 되고 힘이 필요할 때가 되면 가서 절 한번 하고 그저 담 몇 번 돌고 나면 내 마음이 위로가 되고 또 좀 먹고 살만하고 힘나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그럴 때 이 깎아 만든 우상은 나한테 touch도 안 하고 간섭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훨씬 그게 더 편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늘 우리를 감동해 오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다. 지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내 의지를 꺾어놓고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주 안에 살 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게 만들고 있으니까, 그런 하나님이 없고 힘들 때는 좋은데 좀 살만하니까 귀찮다 이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복도 없는가 몰라요. 왜요?
세상에 교회도 많은데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만나서 여기는 대충 예수 믿어가지고 안 되고 어설프게 믿어가지고는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고, 다른 교회는 어쩌다고 교회 한번 가줘도 목사님이 고마워하고 그러는데 어쩌다가 한번 빠지면 죽인다고 목사가 막 달려들고, 나는 복도 없는가 봐요. 만남의 복이 없는가 봐요. 세상 실컷 엔조이하고 즐기다가 죽기 전에 할렐루야 이러고 죽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리모델링이랍니다. 깨어지고 일그러진 자동차 복원하는 건 이건 완전 신의 한 수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만요. 한국 교회가 이 리모델링의 능력을 가지고 천국 문을 넓혀 놓았다고.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가 인간이 리모델링해서 넓혀놓은 천국의 문을 다시 원상복구하고 있답니다. 최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더 이상 교회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교회만 30%로 예배 참여 숫자를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를 듣고 목사는 참 속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성루에 앉았을 때 주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요, 이 목사, 이 30%가 정부의 말이 아니라 나의 음성이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낼 숫자가 한국 교회의 30%밖에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진단이 제게 들려오는 것 같아서 막 두렵기까지 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이만큼 많고 교회들이 이만큼 많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만큼이 아니라 우리가 주장하고 생각하는 것이 30%밖에 안 된다고 결론 짓는 것 같아서 한 사람의 목회자로 인생을 살면서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난 선명한 사건이 지워질 수 없는 문신처럼 내게 남아있는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우상에 빠지는 이유가 이겁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너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간섭도 많고 요구도 많습니다. 그냥 편한 대로 살고 싶도록 내버려 두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계명은 613가지나 돼서 이런 건 해서는 안 돼, 저런 건 먹어서는 안 돼, 너무 간섭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안전지대는 있어야겠기에 인격적이지 않은 비인격적인 존재를 하나님 대용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위로를 얻었던 겁니다. 이게 그들의 우상숭배였습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경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곳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는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건물 안에만 계시고 예배당 문을 딱 나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면 교회라는 건물은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도 계시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동일하게 계신 줄로 믿습니다. 비즈니스 현장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가정에도 학교에도 어디든 계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나머지 교회 밖에서는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게 우상숭배가 아닐까요? 십자가, 우리 교회 십자가는 저게 포도나무를 대부도 가서 포도나무를, 이게 포도나무가 이게 똑바로 고든 게 없잖아요. 수십 개 꺾어와서 그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아주 껍질 벗기고 저게 예쁘게 만들어 놓은 게 저 십자가, 포도나무.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라고 그래서 그걸로 만들었습니다. 의미를 부여해서. 그러나 여러분,
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저 십자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이 저 십자가 위에만 계신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저 십자가는 떼어버려야 되고 저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극단적인 종교개혁가들은 교회 안에 십자가를 다 없앴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 달았는데 히스기야 왕이 그 놋뱀을 부숴버려요. 한번 찾아보시다. 열왕기하 18장 4절에 우리 한번 은혜로운 목소리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배경이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게 물려서 수없는 백성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하나님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리로 만든 놋뱀을 높이 창대에 매달아서 그 놋뱀을 보는 자는 불뱀의 저주로부터 자유해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입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리로 만든 놋뱀이 자기들에게 무슨 저주를 단절시키고 복을 주고 그들을 살게 하는 힘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 이후로 이 히스기야 왕까지 수백 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 그때도 그들은 그 놋뱀 구리뱀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 구리뱀이 자기들에게 마치 어떤 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그 놋뱀에게 분향하고 놋뱀 앞에서 절하고 놋뱀 앞에서 예배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것이 우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저 놋뱀을 떼버리면서 느우스단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히브리어로 놋조각, 이건 그냥 놋조각이야, 이게 무슨 대단한 게 아니야, 여기서 무슨 신령한 게 아니야, 이 놋조각 구리로 만든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리 구리뱀을 깨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만들어진 하나님 대용품 놋뱀이 있다면 깨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돈의 힘일 수도 있고 그것이 사람의 힘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내 경험의 한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야 되는 거예요. 제가 20대 후반에 처음 목회를 개척했을 때 귀신에게 매인 무당들에게 찾아가서 귀신을 쫓아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무당집을 들어갔는데 안방에 있던 무당이 제가 들어가니까 깜짝 놀라서 와다닥 하더만 옆방으로 뛰어가요. 그 가보니까 이불을 덮어쓰고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에게 데리고 안방으로 오라고 했더만 안방에 들어왔는데 자기 방인데도 구석에 처박혀서 입술이 새파랗게 길러서 벌벌 떨고 있어요.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해주고 귀신을 쫓아주고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돌아가면서 보니까 벼락박에 총 쳤는지 칼라 부적이 쫙 둘러있더만요. 제가 다 떼라, 제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더만 이것 뗐다가는 큰 저주를 받는데 벌벌벌 또 떨더라고. 근데 칙칙이 갖고 온나, 제가 벽박에 물 칙칙이 쫙 돌아가며 뿌려서 칼 좀 갖고 와라, 가도 가지고 와서 다 긁어내 주었어요. 여러분 인간이요 참 무지합니다. 약합니다. 한 번은요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 좋으니까 사랑하는 남편을 동행에 초대했습니다. 그 남편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오래전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전국에서 용하다고 하는 3명의 무당을 초청해서 이 방송국에서 미션을 주고 알아맞히는 무당을 골랐습니다. 2명의 남자 무당은 못 알아맞추었고 1명의 여자 무당이 알아맞추었는데 그 무당의 외동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여자분의 남편이었어요. 아내가 교회 가보자고 하니까 자신은 무당으로 돈 벌어서 자기를 공부시켜주고 길러준 그 엄마를 배신할 수 없다고, 절대로 교회만큼은 갈 수 없다고 단정했어요. 이야기를 듣고 그 부인의 목장 가족들과 식구들이 교회가 그 남편을 위해서 막 중보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그 남편이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 못 견디는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뭐 병명도 없는데 머리가 아파서 도무지 견딜 수 없으니까 제가 하루는 그 아파트 앞을 지나가는 이 남편이 그 아파트 앞을 미친 듯이 막 빙빙빙빙 막 뛰며 돌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머리가 아파서 못 견디겠대. 너무 아프니까 이분이 목사에게 기도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기도 안 해줬어요. 아름다운 동행에 꼭 와보라. 그리고 이분이 아름다운 동행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 두 부부가 하루는 찾아와서 목사님, 자기 부부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 엄마가 그렇게 불쌍한 거예요. 나름 그 방송 한번 타고 나서 국회의원들이 돈다발 싸들고 막 엄마에게 찾아오고 나름 기업의 회장들이 막 찾아왔는데 그 엄마가 불쌍해서 견딜 수 없다고. 그래서 집에 가서 그 모든 걸 다 제사부터 시작해서 다 없애겠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시라고. 두 분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해 주고 하나님 영적인 힘을 달라고 기도해 줬어요. 나중에 갔다 와서 그 부부가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다 부수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냥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박국 2장의 모든 문을 닫으면서 지금 온 천하는 하나님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리고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3장을 넘어가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어딘가? 고린도서 3장 16절은 말씀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내 안에서 성전 삼고 계시는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지요. 오늘 3장부터 새로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풀리지 않는 의문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갈등하고 질문하던 이 하박국이 높은 성루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진의 그 마음의 진심이 무언지 느껴지면서 불평하던 그 불평이 기도로 바뀝니다. 기도하던 그 기도가 찬양이 되고 그 찬양이 하박국 3장 마지막에는 믿음의 아름다운 선포가 되어 이어지는 거예요. 하박국 3장 2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십시오.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이 하박국의 놀램과 흥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현실이 하나님의 진노 한복판에 던져진 것처럼 느껴지고 앞이 캄캄하고 답답하고 힘들지만 그 진노 중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의 눈에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는 수년 내에 부흥을 주십시오. 영어 성경에는 in our day, in our time, 우리들의 날에 우리들의 시간에 막연한 어떤 수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여 부흥을 주시옵소서. 지금 하박국은 부흥을 노래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상황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죄악이 가득하고 갈대아 사람들의 강포가 세상을 뒤덮고 여전히 눈으로 보이는 현실은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그가 높은 망루에 올라가서 멀리 보니까 우리 여기 있는 이 사진처럼 저 멀리에서 큰 물의 파도가 밀려오는데 그 파도의 머리를 주님이 타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의 깊은 혼돈과 흑암 중에 우리가 무슨 노래를 불러야 될까요? 하필 이런 어려운 때 교회가 임직식을 하고 교회를 건축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눈앞만 보는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멀리 보는 사람은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예배팀들에게 그렇게 당부합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부흥이 오고 있다. 이제 주일 예배는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의 예배를 우리가 드려보자. 그리고 철야 기도나 이런 때는 우리가
찬양할 때 쭉 늘어지고 신세 타령하는 찬양을 부르지 마라. 부흥을 노래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퍼펙트 스톰에 침몰되면 안 됩니다. 코로나만 바라보고 묵상하는 사람은 코로나에 침몰되게 됩니다. 몰아치는 갈릴리 바다의 풍랑만 바라보았던 제자 베드로는 그 풍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지신 말씀이 있지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이러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을 보고 달려가다가 주님이 안 보이니까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상황만 보이니까 그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나고 의심과 함께 두려움이 찾아와서 침몰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우리의 시선을 예수께 못 박아 고정시켜 놓고, 할렐루야, 그 주님만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3장 1절 보십시오.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온옷은 히브리어 시가요온이라고 하는 말의 복수인데 열정적으로 부르는 노래, 그런 뜻입니다. 단순히 입으로 흥얼거리는 찬양이 아니라 마음을 쏟아서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막 열정적으로 부르는 찬양을 시가요온, 다른 말로 시기온옷, 이렇게. 여러분, 깊은 기도를 경험하면요,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과 내 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사람의 기도가 어느새 달라지잖아요. 근데 기도가 달라지면 그때부터 그 기도가 찬양이 됩니다. 찬양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찬양이 되고, 그 찬양이 점점 하나님 한 분만을 고정시키고 집중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찬양이 믿음의 선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박국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하박국은 하나님의 침묵을 이해할 수 없어서 응답하셔야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요. 응답을 도무지 용납할 수 없다고 또 악을 바락바락 쓰고 있던 이 하박국, 높은 승로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거기서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지요. 심판이 아니구나, 구원이구나. 매를 든 하나님의 매 속에 깊은 사랑이 배어져 있다는 걸 깨닫고,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알고, 그 알고 나니까 저 끝 어딘가에서 큰 물의 파도를 밟고 붕을 일으키시는 홀리 퍼펙트 스톰을 이 하박국이 보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그런 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눈앞의 상황을 보면 답답합니다. 20년 전 IMF 때보다 사람들은 더 힘들고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출애굽기 47장에서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 성전이 어딘가 하면 우리잖아요. 우리. 동의하십니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전된 그 사람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이 생수의 강은 처음에는 우리의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계속 멈추지 않고 불어나서 사람이 헤엄치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 큰 강물을 이루고, 이 강물이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전문을 팍 뚫고 나가더니 아라바 광야를 거쳐 지나가고 죽음의 바다, 사해 바다에 물고기가 펄떡펄떡 살아뛰는, 할렐루야. 저는 지금이 그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바라보고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가슴에서 흘러나왔던 생명의 성령의 강수가 이제 모여서, 할렐루야, 강물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때 일어날 하나님의 부흥의 파도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노래, 열정적인 시기온옷은 좋고 편안할 때 불렀던 노래가 아닙니다. 답답하고 캄캄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한때를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만 부를 수 있었던 노래가 시기온옷이지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 어둡고 힘든 상황을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하면서 급작스럽게 반전이 일어나는 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그렇습니다.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되고 캄캄한, 정말 답답하던 그때 어느 한 권사님이, 어느 한 집사님이 그 기도의 자리에 딱 들어서는 순간에 영적 공기가 달라지고, 할렐루야. 기도가 안 돼서 답답했는데 어느 권사님이 쫙 한마디 부르짖었던 그 기도가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답답한 걸, 어둠을 몰아내버리고 기도의 맥을 잡게 만들고, 하늘에서 사닥다리 내려왔던 것처럼 하늘로 그 모든 것들을 일으키는 어떤 영적 반전의 주인공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뉴 시즌을 선포해 왔습니다. 작년 7월부터 하나님이 새로운 시즌을 열 것입니다. 그것이 이 정도 새로운 시즌인 코로나 시대인 줄은 몰랐습니다. 새로운 시즌에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영적 질서를 일으킬 것입니다. 4번 40일 릴레이 밤낮 기도를 우리가 일으키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어둡고 힘든 때 모든 사람들이 길이 없다고 말하고 모든 사람들이 혼란하다고 말했던 그때에도, 그래 우리 다시 모든 걸 리셋하자, 그것이 작년 8월달 9월달에 외쳤던 메시지 내용입니다. 우리 모든 걸 리셋하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여기 왔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한 번도 살지 않은 것처럼 모든 걸 다 리부팅해서 다시 리스타트하자. 그리고 우리 다시 리바이벌을 외치자. 그래서 올해도 10days 리바이벌을 또 외치고 왔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선포였던 거지요. 요즘은 오벳에돔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자꾸 벅차오릅니다. 누구도 다윗조차도 두려워 법궤 앞에서 용신하지 못했을 때 가드의 한 가난뱅이 오벳에돔이 자기 집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갑니다. 석 달 그분의 임재 앞에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오벳에돔이 그 하나님의 임재의 언약궤 앞에서 어떻게 살았다라는 과정은 나와 있지 않지만 결과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이스라엘을 갔을 때 기럇 여아림을 찾아갔습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가서 제가 기도 좀 하려고. 근데 가니까 오벳에돔 거리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는 유대인들에게 오벳에돔의 집, 성경에 나오는 오벳에돔의 집이라고 추정되는 장소가 어딘지 좀 아냐 물으니까 아무도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벳에돔의 거리만 왔다 갔다 하며 하나님 오벳에돔의 기름 부음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벳에돔이 결과를 두고 볼 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집으로 자기 다윗성으로 모시기를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오벳에돔이 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떤 인간은 언약궤 때문에 저주받아서 그 자리에서 우사는 죽고, 어떤 너는 그 복을 왜 받았냐? 오벳에돔에게 물어보니까 사실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24시간 내 가족들이 돌아가며 우리 집이 성전이 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기 위해서 예배만 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기럇 여아림의 가장 가난뱅이였던 나를 석 달 만에 최고의 부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다시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다윗 성으로 모시고 가면서 거기서 24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예배당 문을 닫고 성도들의 가정을 오벳에돔의 집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정마다 찬양이, 가정마다 기도가, 가정마다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을 우리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다시 모셔놓고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올 때 받은 복 그대로 두고 언약궤를 따라 다윗 성으로 와서 하나님의 언약궤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로 평생을 살잖아요. 이제 우리는 우리 성전에 모여서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년부터는 정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끊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주님은 교회를 가리켜서 나의 신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10년간 불신자 전도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새로운 시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뭘까요? 라고 묻는 저에게 하나님은 다시 다윗의 장막을 생각나게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신부라고 믿니? 교회가 하나님의 신부니? 예수님의 신부라고 믿니? 주님의 신부된 교회는 신랑된 그분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단장해야 되겠니? 처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의 이 땅에 오실 처음 길을 열어놓았던 안나가 누가복음 2장에 나오잖아요. 밤과 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처음 이 땅에 오실 길을 열었던 그 여인, 이제 마지막 주님의 신부, 다시 오실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배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마 여러분 오늘도 그랬지만 더 깊은 예배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더 뜨거운 기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6장에서 내가 이방인들을 나의 거룩한 성산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어받는 내 집으로 모을 것이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했던 주님의 약속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향방 없이 그냥 뛰고 달리는 열심만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지를 알고 부르심의 분명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주님, 성도들의 가정을 오베데돔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 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그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윗의 아름다운 예배의 장막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